제4장 음양오행론. 오행은 수에서 시작하는데 겉은 정하나 속은 동하다. 이는 연기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시기를 맞아 일량을 방출하게 될 것이나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아 단지 겉으로 정한 듯 보이며 인내하는 운수이다. 그 성질을 살피니 물과 비슷하여 수라 한다. 그 두 번째는 목으로 겉은 연하나 속은 튀어오른다. 이는 압박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수가 궁극에 이르니 일량이 폭발하여 위를 향해 튀어오른다. 그 성질을 살피니 나무와 비슷하여 목이라 한다. 그 세 번째는 화로 겉은 정하나 겉은 동하나 속은 정하다. 이는 양기가 음기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목의 힘이 떨어지면 그 운동이 분산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 성질을 살피니 불과 흡사하여 화라 한다. 그 네 번째는 금으로 겉은 딱딱하나 속은 빨아들인다. 이는 화기를 체포하기 위함이다. 화의 힘이 떨어지면 그 운동이 수렴되어 한 방향으로 응축된다. 그 성질을 살피니 쇠와 흡사하여 금이라 한다. 그 다섯 번째는 토로 겉은 잡아당기고 속은 조절한다. 이로써 가히 순환을 이룬다. 수를 자극하여 양기를 동하게 하고 화를 다스려 음기를 동하게 하며 부족함과 넘침을 조절하여 균형을 잡는다. 그 성질을 살피니 대지와 흡사하여 토라 한다. 상생으로 운행하여 펼치고 상극으로서 이탈을 막는다. 상생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상극이 없이는 보존할 수 없다. 고로 상생과 상극은 존재의 양면을 이룬다. 수의 뜻은 씨앗, 즉 군화에 있는데 그 질이 금에 달려있기에 금생수라 한다. 목의 뜻은 오름에 있는데 그 힘이 수에 달려있기에 수생목이라 한다. 화의 뜻은 분열에 있는데 그 동력이 목에 달려있기에 목생화라 한다. 화는 토의 힘을 빌려 금으로 선회하니 화생토라 한다. 금은 토의 도움을 얻어 능히 화를 거둘 수 있기에 토생금이라 한다. 같은 세력에는 음이 성하여 수가 가히 화를 누르니 수극화라 한다. 목의 영역에서는 토의 힘이 비교적 적은데 이는 목이 토를 밀어냄을 뜻하며 목극토라 한다. 태양은 소음에 성하여 화가 가히 금을 누르니 화극금이라 한다. 같은 세력에는 음이 성하여 금이 가히 목을 누르니 금극목이라 한다. 토는 능히 수를 자극하여 양핵을 맺히게 하고 양기를 반발케 하니 토극수라 한다. 제4절 천간론. 1. 천간의 기원과 의미. 통감 외기에 이르기를 천왕씨가 천지의 이름을 지어서 천지의 이름을 지어서 장의 소재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당시에 사용된 간지는 알봉, 전동, 유조, 강어, 저옹, 도유, 상장, 중광, 원익, 소양이다. 그 후에 황제가 천왕씨의 천간에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되니 이후로 가월, 병정, 모기, 경신, 임기의 명칭이 쓰이게 됐다고 전해온다. 그렇다면 천간은 어떤 원리로 오행에서 파생된 것인가?
사실 천간이 오행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오행 자체도 이런 상의 의미로 선을 그어 관념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천간 역시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오행을 먼저 논한 것뿐이지 사실 천간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형이나 상을 막론하고 운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필히 파동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운동을 보다 지속할 수 있다. 직선 운동의 경우도 그 내면을 쪼개보면 어김없이 파동을 이루고 있다. 파동의 근원은 윤려에 있다. 율과 려가 지닌 팽창과 수축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모든 기운에 내재되었고 오행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오행을 윤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수를 예로 들냐면 율수와 려수가 있을 것이다. 율수는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고 려수는 반대로 겨울잠을 자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을 것이다. 수의 내부에 율성과 려성의 두 기운이 어우러져 있다면 이참에 이 둘을 쪼개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왕 쪼개는 김에 이름도 새로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율수를 임수, 려수를 개수라고 각각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목화, 토, 금도 같은 식으로 쪼개게 되고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이 생겨난다. 이제 오행의 속내가 들춰졌고 그 속에 윤려의 멋진 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음양의 박자에 맞춰 쿵짝쿵짝 파동을 치며 변화의 가락을 뽑아내는데 이것이 곧 천간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토이다. 토는 목화 금수와 달리 정의 후신이기에 그 성향부터가 다르다. 정은 본래 입자성이 강하여 기가 지닌 파동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토를 목화 금수와 동일하게 윤려의 파동으로 가른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실상은 토도 음양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토는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조화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통일성은 주변의 길을 끌어모아 덩어리를 이루려 하고 조화성은 기운의 성질에 부합하여 중재하는 작용을 한다. 목화 금수가 윤려의 파동에 의해 음양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토의 조화성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바로 목화 금수를 주재하기 위해 양성인 무토와 음성인 기토로 그 작용이 나눠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가 수의 영역에 관여할 때 화의 양성을 띠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무토이다. 이렇게 해야만 태음인 수가 토의 조절에 반발하지 않으며 또한 내부의 군화도 탈출이 용이하게 된다. 대저 생극의 기운의 생극에 있어서 대립적 측면으로 보면 수화와 목금은 상극이다. 허나 수화와 목금이 일으키는 상극의 이면엔 상생의 기운이 도도히 흐른다. 생극이 어우러져야만 기운이 솟고 변화가 일고 구조가 바뀌어 창조가 일어나는 까닭이다. 그래서 흔히 수의 목적은 화에 있고 화의 목적은 수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부응하여 토는 목화금수를 조절하며 반대 기운의 성질을 띠고 관여한다. 이것이 토가 생극을 조절하며 오행을 주재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무토와 기토가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2. 윷놀이로 본 오행의 생성.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즐겨하는 전통놀이 가운데 하나로 윷놀이가 있다. 윷놀이는 단순한 차원의 놀이가 아닌 그 이면에는 우주 변화 원리가 거듭하다.
놀랍게도 음양과 일태극체의 생성, 그리고 사상과 오행이 비롯되는 원리가 담겨 있다. 1. 한 개의 윳을 던질 때의 변화. 윳 한 개로 던질 때는 모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속을 위로 드러내며 발산하는 성향의 형상의 윳과 잔뜩 웅크리고 바깥을 공고히 하며 수렴하는 형상의 모가 있다. 엎어진 형상의 모가 있다. 전자와 같이 무조건 발산하려는 성질의 기운을 순양, 즉 근, 후자와 같이 무조건 수렴하려는 성질의 기운을 순음, 즉 곤이라 한다. 태역에서 기와 정의 단순한 결합에 의해 생성된 순양근과 순음곤의 생성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개의 윳을 던질 때의 변화. 윳 두 개로 던질 때란 우주 전역에 산재하는 순양의 기운들이 서로 부딪히며 반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모두 젖혀진 상, 모두 엎어진 상, 그리고 중간의 상이 각각 나오게 된다. 여기서 모두 젖혀진 상은 순양을, 모두 엎어진 상은 순음을 각각 상징한다. 그리고 하나는 젖혀지고 다른 하나는 엎어진 중간의 상은 순양도 순음도 아닌 중간 성질의 것으로 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생한 세 가지 기운들은 또다시 대립과 충돌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정을 매개로 한 것들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양태를 이루게 된다. 그것은 순음과 순양이 정을 매개로 대립하는 근곤태극이 첫째요, 순음과 순음이 사이좋게 정을 에워싸고 있는 곤극이 둘째요, 순양과 순양이 정을 가운데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근극이 셋째이다. 하지만 이들 세 종류의 기운들은 아직 정의 중재력이 미흡하여 그 수명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었다. 그나마 곤극이 다른 기운들에 비해 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 세 개의 윳을 던질 때의 변화. 윳 세 개로 던질 때는 모두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태시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태극체가 삼변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일태극체가 정한 상태로 있으면 태음, 1변하면 소양, 2변하면 태양, 3변하면 소음이 된다. 이 원리를 구조와 순차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그리게 되면 8개가 생성된다. 윳놀이에 등장하는 기운의 변화는 단순히 기운의 덕세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상수론에 나오는 사상과 8개와는 구별된다. 윳놀이는 상반되는 두 기운을 펼쳐 경우의 수를 따지는 원리이다. 본고에서는 그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것들만 단순히 나열하고 있으며, 그것이 차후 입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성화되면 상수론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4. 4개의 윳을 던질 때의 변화. 윳 4개를 던질 때는 모두 도개걸륜모 5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여기서 태음과 소음인 모와 도, 태양과 소양인 육과 걸, 그리고 그 중간인 개가 생성된다. 즉 개를 중심으로 하여 모두 육걸이 세력의 균형과 견제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이것이 곧 토를 중심하여 목화 금수가 순환하며 변화하는 오행의 원리이다. 윳놀이를 한자로는 사이라 하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정설은 없다. 이익은 성호사설 사희조에서 윷놀이를 고려의 유속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밖의 여러 문헌으로 미루어 볼 때 부여의 관직명인 저가, 구가, 우가, 마가 대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래가 어떻든 윷놀이는 심오한 우주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다. 옆판부터가 남다르다. 28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이런 광활한 우주를 순환하여 제자리로 먼저 돌아오는 쪽이 승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느 기운이 먼저 오행을 한 바퀴 돌아 일태극체의 윤례를 완성하느냐에 승부가 달려있다. 그래서 윷놀이는 필히 4개의 기운이 등장하고 5가지의 경우가 창출되어 오행운동을 펼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개판났네, 개팔자가 상팔자 등의 소거가 있다. 여기에서 개란 짐승개가 아닌 조화와 통일을 이룬 토를 가리킨다. 개판이란 바로 교를 초월하고 통일하는 도판을 말한다. 그래서 개팔자란 도학을 공부하는 팔자란 뜻이다. 즉 옛성각자들은 개의 의미를 익히 알아 그 뜻을 민간에 널리 펼치게 하고자 퍼지게 하고자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다. 개란 뒤에 나올 6장 육기론에서의 술토에 해당하며 쉽게 개토라고도 한다. 술토는 다른 토와는 달리 진공을 이루어 통일의 근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한 상에서 형을 창조하는 조화를 부르기도 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찌 보면 육기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윷놀이는 음양의 변화와 결합구조 그리고 그것의 발전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우주 변화 원리를 놀이판에 재현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녔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천 년이 흘러도 위대한 사상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회 별전이라는 말은 참으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다. 정리. 돌고 또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동을 띄어야 하는데 이것이 음양이다. 고로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니 이것이 천간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이다. 갑은 양목으로 수의 압박에 반발하여 일어나는데 그 성질이 강하게 튀어오른다. 을은 음목으로 갑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그 성질이 부드럽게 오른다. 병은 양화로 종적 운동이 끝남에 그 성질이 터지고 찢어진다. 정은 음화로 병의 세력이 약해짐에 그 성질이 벌리고 늘어선다. 무는 양토로 음국에 개입하여 양기를 시생하게 한다. 기는 음토로 양국에 개입하여 음기를 시생하게 한다. 경은 양금으로 횡적 운동이 끝남에 그 성질이 기운을 에워싸 감춘다. 신은 음금으로 경의 세력이 약해짐에 그 성질이 거두어 지나게 만든다. 임은 양수로 수렴운동이 끝남에 그 성질이 양기를 잉태한다. 개는 음수로 훗날을 관망하니 그 성질이 참고 기다린다.